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국이 해가 갈수록 더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저 생일과 동일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대학을 다닐 때 선배 한 명이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해서 생일 파티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제 직감에는 저 생일을 축하하러 온 그 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가 그날 태어났다고 그날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A형이고 소심해서 제가 좀 더 저 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케이크도 한 개고 선물도 몇 개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제 건 없어 보여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서운해서 단톡방을 나갈까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날인데 저는 어떻게 빼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그날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선배에게 하진 않았지만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격려, 축하를 받지 못할 때, 또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축하를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생일 축하에 내 이름이 빠져 있거나 어느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누락되었을 때 한 번쯤은 적지만 뭐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단톡방에 초대했다라고 하는데 나만 빠져 있는 그런 일들, 또 나만 초대받지 못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게임을 하는데도 해보지도 않고 약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아서 뒤로 남겨두고 마지막에 저를 뽑아가는 그런 일, 또 수련회를 가서 기도하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지 않은 그런 소외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나만 몰라서 나만 학교에 나오고 수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 우리는 한참 후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격려에 내가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 가치가 그들의 시선과 박수에 묶여 있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사랑받은 자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받은 자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 속에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자녀됨에서 주시는 그 축하와 인정이 다른 사람이 주는 축하와 인정으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칭찬과 격려가 나 자신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내가 소외되고 내 자신이 작아지고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미 나는 확정받았고 축하받았고 격려받은 지지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떳떳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그가 겪었을 법한 그런 소외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면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지금 사울 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는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시에 기름은 아무한테나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 또 왕,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사장인데요,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나타났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동네에 왕이 나타날 것이다. 아마도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오늘 이 동네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겠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빠져 있죠. 바로 다윗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서 양들을 먹이고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왜 내가 빠졌지? 왜 나를 부르지 않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만 소외되고 배제된 그 느낌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 다윗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오디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여도 그가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은 것은 다윗은 정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존재감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사람들이 주목받는 행정적이고 편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자리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현장 속에, 들판 속에, 험지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한 가지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현장에 가야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 가야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배울 수 있고, 회사에 들어가야 그 회사의 일들이 돌아가고 선배와 후배를 어떻게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 책으로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다 보면 여러분, 이 시편에는 다윗이 사용했던 현장의 언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이건 장난치는 그런 도구가 아니죠. 뭐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수많은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줬던 그런 도구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의 험준한 곳에서 주님을 다윗은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내 양떼를 먹이시고 살피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이 있어야 하는 곳은 그런 남들이 껴주지 않는 그런 오디션 자리가 아니라 조명은 받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몸으로 감각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현장에서 드러나오는 그런 경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들판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과 7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백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거두어 보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다가오신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1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시고 이미 판단하시고 그를 왕으로 정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순서와 능력, 첫째, 둘째, 셋째, 다윗의 아들 첫째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 이런 순서로 오디션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능력 순으로 줄을 세웠겠죠. 그리고 외모 순으로도 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질서를 뛰어넘으셔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막내였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의 현장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꼭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킬까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양들을 챙기고 돌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다윗이 이 다윗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구나.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미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내 현장에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아들들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가면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먹이셨다. 이런 것은 현장 속에서 다윗이 얻어냈던 그의 문법이었습니다. 또 그는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시제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됐고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치사가 뭘까요? In Christ, with Christ, for Christ.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일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를 현장에서 건지셨어요. 그 현장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도대체 그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왕처럼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왕과 같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스펙과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학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들을 다 살펴보셨죠. 오늘 6절에 나오는 엘리야, 8절에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이들은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고 빼놓을 수 없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왕의 자격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8번째 아들 막내 다윗은요,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며 또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성과가 좋다, 결과가 좋다, 만남의 그 이유가 장밋빛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조건이 되는 것,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아서 예배하는 건 좋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삼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에 띄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행하는 그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택과 과정들을 보시며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제빵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요양원에 납품을 하려고 이제 제가 제빵실에 들어가서 빵을 만드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보루빵도 만들고 단팥빵도 만들고 거기에 제가 신나서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격한 인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에 가니까 웬일인지 저를 타박하고 이렇게 게으르냐고 하고 먹기만 하냐 그러고 뭐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타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음 주는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그 셋째 주에 폭우까지 내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엔 기분 좋아질 때 가자.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왜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보상과 기분을 조건 삼아서 거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를 우리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풍향계예요. 이 풍향계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나침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땅이 흔들려도 한 곳을 바라보죠. 바로 북극성을 바라보는 그런 나침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아닌 사람이 가진 마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기준 안에서 자유의지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마음의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이 이런 말을 책에서 했습니다. 슬럼프는 내 안의 기준선이 무너질 때 온다. 슬럼프는 내 안의 기준선이 무너질 때 온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영적인 침체가 쉽게 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준 삼는 그 기준선이 없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의 해녀들이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자신의 숨만큼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의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서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안부 인사말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바다 깊이 아무리 황홀해도 눈에 보이는 전복이 많아서 그것을 따려고 할 때 과욕을 부리는 순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숨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한 숨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제주의 해녀들은 반드시 한숨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숨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여력이고 그 기준이 분명할 때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떠오르게 하는 부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기준선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했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준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계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며 나를 왕처럼 여겨주신다. 이 사실을 붙들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바닥을 친다 하여도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부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준 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